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코에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숨쉬게 하시고 또 귀한 시간들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189 성경 장별 강의 오늘 9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9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의 제목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이다. 자, 제목을 길게 단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굳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제 인간을 상대할 때 여호와로 상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행위의 언약을 맺으시 처음으로 이제 인간과 여호와로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인간과 행위의 언약을 맺으셨죠. 그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하면 영원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고 불순종하는 행위를 하면 사망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과 처음 맺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첫째 아담은 이 행위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하고 사망의 자식, 진노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려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적 사명을 맡은 노아를 부르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명하셨던 바로 그 사명을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주시고 다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동일한 언약을 맺으시는 동일한 명령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무지개도 등장하네요. 자, 무지개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할 때 무지개를 사용하셨을까 하는 부분도 오늘 아울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의 주제 선고는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내가 너희와 언약했다라는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답니다. 오늘 무지개 얘기를 좀 많이 할 텐데요. 자,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갱신. 노아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이 8장 끝부분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흡양하시고 이제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언약의 갱신. 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첫째 아담과 맺었던 그 행위의 언약이 파괴되어 버리고 깨어져 버려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이 인생과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아담과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죠?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고 이 노아와 맺은 언약을 무지개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무지개 언약 또 혹은 노아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이 특별히 이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내용,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대지는 소주제는 노아의 실수,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누워 있을 때 함이 아버지의 그 수치를 그 형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다 누설하고 알림으로 이제 거기에서 빚어지는 어떤 사건이 있죠. 그래서 노아가 이제 술에서 깨어나서 이것을 알고 함의 아들의 가나안에게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실수에서 나중에 살펴볼 내용은 이제 이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주제는 아들들을 향한 노아의 예언. 앞으로 누구는 이렇게 되고 누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창세기 9장의 소주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아와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매개체를 그 도구를 무지개로 택하셨을까?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캐세트라고 이렇게 씁니다. 캐쉐트.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무지개, 이 캐쉐트는 무지개라는 뜻도 있지만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원어학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물 심판 후에, 자, 제가 무슨 심판이라 그랬나요? 물로 심판한 후에 무지개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자, 심판 후에 언약을 맺으시는데 도구를 무지개, 활로 하셨다. 그래서 이 무지개를 하늘에다 거셨다 그랬죠. 하늘에 거시죠. 그죠? 하늘의 것이다. 하늘에 걸쳐 놓으신 거죠. 자, 그래서 무지개를 이렇게 하늘에 걸쳐 놓으셨는데 꼭 뭐와 같습니까? 활이죠. 활을 이렇게, 그죠? 활실을 확 당겨가지고 막 쏘면, 그죠? 이 전쟁 무기, 그죠? 싸울 때, 누군가를 죽일 때, 그럴 때 쓰는 도구가 무지개, 활이죠. 그런데 이 활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로 이거 캐쉐트를 이 무지개라는 이름도 활이라는 이름도 함께 가지고 있는 이 캐쉐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 여기에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첫째 주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왜 하나님께서 활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무지개 이 캐쉐트를 사용해서 언약을 하셨는지를 나중에 1번 결론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제 1번 하나님의 축복과 무지개 언약 작은 1번입니다. 거룩한 시 같은 노아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 자, 제가 노아 앞에다가 거룩한 시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자, 이 노아의 이 가족들은 바로 거룩한 시입니다. 어디에 심겨진 시죠? 새 땅에. 물로 심판하셔서 이 인간의 죄악을 또 그 죄를 범하는 죄인들을 싹 쓸어버리고 새 땅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 거룩한 씨로 보존한 노아의 후손들을 바로 이 새로운 땅에다가 이렇게 심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축복하십니다.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자,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어디서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후에 1장 28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그런데 그 언약을 아담이 깨버리고 물로 심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씨 같은 노아와 그 아들들을 보존하신 후에 새 땅에 심으시면서 동일한 또 아담적 사명을 맡은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창조의 목적, 이 지구 땅을 만드시고 피조물들 또 특별히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생들을 지구 땅에 퍼뜨려서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과 능력으로 만드신 만물을 그 인생들이 바라보면서 찬송과 경배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올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지구 땅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아담의 범죄로 그것이 깨어져 버렸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그 거룩한 씨로 보존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아담적 사명을 이제 맡기시는 겁니다. 자, 무슨 사명이라 그랬나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바로 아담적 사명이다.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아담적 사명. 무슨 사명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충만하게 만드는 그 사명이 바로 아담의 사명이었고 노아는 바로 그 아담적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자, 9장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능을 다시 우리 그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9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드디어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채소같이 채소도 먹되 이 산 동물도 이제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인간이 이제는 육식을 해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자,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죠? 이제 홍수가 끝나고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이 과일이든 또 이렇게 농산물이든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을 아울러 축복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담적 사명을 부여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무지개 언약. 두 번째, 생명을 상징하는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피채 먹는 거에 대해서 이 피를 어떻게 하나님께 생각하시고 피를 어떻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7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짐승이 짐승을 죽여서 피 흘리면 그 짐승을 똑같이 피 흘리게 해서 죽여라.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흘려서 죽이면 그 죽인 사람의 피를 흘려서 그 사람도 죽이라. 여기서 사형 제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이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없애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심각하게
그렇게 여기시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을 연상케 하는 이 아담적 사명을 다시 한번 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9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죠? 자, 생명을 상징하는 피채 먹지 말라. 그리고 동물이 동물을 죽이면 그 동물을 죽임으로 그 피값을 갚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피 흘려서 죽게 함으로 사형을 함으로 그 피값을 대신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이 사형 제도의 이 존폐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많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이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나요? 불쌍하니까 살려줘야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사형제도를 옹호하십니다. 사형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형제도를 나라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지요. 자, 그런데 인권 타령을 하면서 사형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나라는요, 그렇게 인권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사회가 될까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 법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더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그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이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히려 이 사람을 상해하고 죽이는 일이 아주 적습니다. 빈도수도 적고, 그런데 이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들은 참 범죄가 아주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있었던 이 싱가포르라는 곳은 아주 법이 엄합니다. 그래서 이 마약을 손대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그 유학을 할 때 우리 학교 관계자들이 학생들에게 그 주변 나라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자주 거기로 왔다 갔다 하곤 했는데요. 꼭 이렇게 주의사항을 줄 때에 반드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올 때에 이미그레이션 이미그레이션 세관이라 그러나요? 어디 그걸 통과해서 이제 싱가포르로 들어올 때 반드시 남의 누가 짐을 부탁하면 들어주지 마라. 그리고 뒤에 호주머니를 잘 살펴라. 누가 마약을 운반하는 사람이 너에게 가방을 들어달라고 하거나 또 너 몰래 뒤에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통과해서 나와서 그것을 이렇게 찾으려고 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남의 물건 들어주지 말고 반드시 뒷주머니 확인해서 네가 소유하지 않은 어떤 것이 들어있으면 그 전에 빨리 이것을 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을 손대면 바로 사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는 이 사회가 참 안정되고 깨끗하고 질서를 잘 지킵니다. 그래서 한때 호주에 있었던 호주 사람이 싱가포르에 와서 이런 일을 한번 당해서 마약을 소지한 죄로 사형을 당할 때에 그래서 호주에서는 기다려라 우리 가서 조사하겠다 했지만 이 싱가포르에서는 그 싱가포르 법대로 사형을 시킴으로 한번 서로 국가 간에 아주 심한 논쟁이 되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는 곤장 제도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때립니다. 이 쇠 곤장을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도둑질하다 잡히면 너 곤장 10대에 징역 얼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친구 전도사님 댁에 이렇게 가는데 그 아파트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 사진들이 많이 증명사진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물어봤기도 이게 뭡니까 하니까 길거리에서 침 뱉다가 잡힌 사람들의 사진을 이 싱가포르 사회에다가 다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또 가니까 그 아파트 단지의 밑에 마당에 어느 여자 경관이 딱 의자를 갖다 놓고 경찰 옷을 딱 정복을 한 자세로 신문을 딱 들고 앉아 있고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자전거를 손에 들고 무릎을 꿇은 채 벌벌벌 떨면서 자전거를 들고 있었으면 저 사람 왜 그러냐니까 자전거를 훔치다가 발각이 되어서 저 벌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참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그렇게 엄하게 엄벌을 처하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싱가포르는 특별히 이스라엘과 아주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고요. 그 법도 좀 비슷하게 그렇게 집행을 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인간의 완악함을 알기 때문에 인권을 존중해서 선하게 대해주려 그러면 오히려 역이용하고 악용해서 그 악함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하게 벌로써 그 악한 마음, 그것을 억누르고 억어하고 자제시켜야만 그 인생이 그 악행을 다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본성을 다 발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교육할 때도 그냥 알아서 하겠지, 내버려두면 바로 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고 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려도 죽지 않으니까 어릴 때에 바르게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무지개 언약, 작은 세 번째로 무지개 언약을 맺으심. 자, 이제 우리가 무지개 언약 부분을 이제 살펴볼 시간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9절까지네요.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정독하고 이렇게 하는 것 참 중요하니까요.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너희 이 땅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라고 우리 인간 같으면 손가락을 이렇게 걸고 또 확약서를 만들어서 거기다 도장을 찍고 계약서를 만들고 할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약속을 하셨다고요? 무지개를 하늘에다가 두시면서 자,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거를 바로 이렇게 무지개로 남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자, 뒷부분 계속 좀 읽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느니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자, 이 이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가나안의 아버지다. 자, 이상하게 이 셈과 이 야벳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함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가나안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에 가면 함의 아들 4명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은 이 막내 아들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그래서 함과 가나안의 이름이 함께 엮여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두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무지개로 언약을 맺으셨을까? 왜 무지개, 활,
이 캐셰트를 가지고 언약을 맺으셨을까? 왜 활 모양의 무지개를 가지고 언약을 맺으셨을까? 창세기 9장 16절이었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을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죠? 물로서 심판을 했지요. 그죠? 심판을 끝내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무지개를 이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무지개를 뒀다에 다른 의미는 뭘까요? 이 무지개와 똑같은 무지개와 또 다른 이 의미가 있다 그랬죠. 활. 여기에다가 하늘에다가 활을 이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이 활은 뭐 할 때 쓰는 거죠? 전쟁할 때. 그죠? 전쟁할 때. 그리고 어떤 누군가를 죽일 때. 그때 쓰는 거잖아요. 살상무기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 활을 여기에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활을 놓았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내가 심판의 도구로 심판의 전쟁을 했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내 도구를 이제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도구를 손에서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의미하죠? 끝났다. 심판의 전쟁이 끝났다. 이제 다시는 너희들에게 이제 이 물로서 심판의 전쟁을 하지 않을 거다. 너희를 향한 내 적이감이 다 사라졌다. 왜 사라졌을까요? 물로서 생명을 거뒀잖아요. 그죠? 물이라는 이 심판의 도구를 가지고 이 생명을 거뒀고 죄인들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 인생들에게서 그 생명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끝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생을 향하여 손을 터시고 그 무기를 이렇게 하늘에다 거시는 것이다. 이 원어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다음 요 9절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지개, 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원수된 것, 그죠? 하나님의 원수됐던 죄인들을 무엇을 뺏고 나서 그 심판이 끝났나요? 생명을 뺏었죠. 그죠? 생명, 죄싹, 사망을, 이 죄싹인 이 사망을 곧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뺏음으로 전쟁이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신약에 이 심판의 이 화살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사망이 지불된 존재이죠. 심판이 끝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는 이 심판의 화살을 우리를 향하여서는 겨누지 않으십니다. 왜? 누가 이 심판의 화살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저주의 화살을 누가 받으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쏘시는 이 죄인을 향하여 쏘시는 이 심판의 화살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 말씀이 있냐면요. 이사야서 53장 6절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 때 이 담당시키셨다라는 이 말씀에 히브리어에 보면 관역을 삼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관역을 삼다.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의
어떤 의미로서는 우리 인간의 죄악을 싹 쓸어 담아가지고 예수님이 지고 올라갔다, 담당했다, 내가 담당할게, 너는 그냥 있어라, 그렇게만 여겨지는 단어인데,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담당시켰다, 이것은 단원시키다, 또 그 관역에 명중하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쏘시는 이 심판의 화살의 관역이 되어서 우리가 맞아야 될 이 심판의 화살을 예수님이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심판이 끝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무지개를 걸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터시고 샬롬이라고, 그 손에서 무기를 내려놓고 우리 보고 샬롬이라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 이루어진 거죠. 평화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를 가져다 준 우리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 샬롬 왕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알고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더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주제, 이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아는, 믿음의 선배 노아는 이 죄악이 관영한 그 세대에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그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참 이 귀한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도 인간인지라 실수를 하고 넘어지네요. 이 참 훌륭하게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도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홍수가 끝나고 나서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길러서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아주 귀한 교훈이 있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우리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실수, 이제 두 번째 우리 소주제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술에 취한 노아,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수치를 드러냅니다. 자, 이 사람이 정말로 한 1년여 전에 그렇게 영적으로 이 거인적 풍모를 보였던 그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고 완전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그냥 일개 술주정뱅이가 되어서 이렇게 가족들 앞에서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신앙의 견고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어느 한순간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런 신앙도 이렇게 그 밑바닥을 보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하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인생들이 다 심판을 받는 그 홍수 심판의 때에 그렇게 인정을 받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던, 왜 이 노아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영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후에는 반드시 얼마 안 있어서 영적 침체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업적을 이루고 나면,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쓰고 했던 그 날들이 지나고 이제 긴장이 풀리고 나면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 해제가 우리도 모르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인가요?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선지자, 불의 선지자,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그 갈멜산의 그 영웅이 그 다음 장에서 이 갈멜산 사건이 불을 끌어내렸던 이 사건이 어디에 있나요? 왕상 18장에 나오는데요. 그 업적을 이루고 나서 19장에 가면 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이세벨의 경고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 말에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오히려 죽여달라고, 그렇게 죽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화소연하는 그런 일개 미약한 인생으로의 전락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18장에서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그 다음 장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그런 미약한 모습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 왕이 또 그 예이죠. 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훌륭한 영적 모습을 가졌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어 가로되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남을 사랑할 줄 알고 남의 약점도 품어줄 줄 알고 늘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이 밧세바와의 이 범죄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 영적 거인이 왜 한순간에 이렇게 됐을까 보면 그 사무엘하 11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제 그 전쟁할 때가 돼가지고 이 다윗의 부하들은 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갔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가나요? 법궤를 가지고 가죠.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 궁궐에서 늦게 오후에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군인들과는 달리 이 명색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늦게 일어나서 그냥 게으르게 그렇게 옥상 위를 거닐면서 유유자적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사단이 틈을 탄 거죠. 그래서 밧세바가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엄청난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그 가정에 그 가족들 특별히 아들들 가운데 피바람이 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우리 잘 압니다.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한순간에 이제 전쟁도 끝나고 이제 거의 다 전쟁이 끝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안 가도 되겠다. 이제 우리 부하들만 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적들을 둘러싸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미 이긴 거나 진배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빠져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가 바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그 어김없는 영적 원리가 되는데 바로 그 영적인 원리가 및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불림받았던 지금 노아에게도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노아의 실수 두 번째, 수치를 드러내는 노아. 9장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완전히 고주망태가 된 상태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답답하다고 벗어버렸는지 덥다고 벗어버렸는지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 함과 또 이 함의 아들 이 가나안과 연관시켜서 이 함이 또는 그 노아에게는 손자죠. 가나안이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상대로 이 동성애를 자행했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를 수는 없고요. 어쨌든 지금 노아가 성경적인 팩트는 무엇이냐면, 진실은 뭐냐면 이 노아가 심히도 취하여 그렇게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 믿음의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말 속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이 사람을 먹는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아마 노아가 지금 그 상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한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노아의 실수, 세 번째로 함에 제약된 행동. 자, 셈, 함, 야벳. 자, 두 번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는 이 함이 이 아버지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 23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 자,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앞 구절에서도 이 함을 얘기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자꾸 했는데 왜 자꾸 가나안과 아버지 함을 이렇게 연결을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함 대신에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함 대신에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이 악한 죄악된 행위는 함이 하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이 함은 이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형제들한테 알리면서 이제 조롱합니다. 얼럭얼럭이 하면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벌거벗고 있대요라고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그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벗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로 나타나지만 이 함은 이 남의 허물을 보고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고 조롱하는 그런 어떤 인격적으로 부족한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이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런 함과 가나안을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이 죄악을 범했는데 가나안을 이 노아가 저주하는 장면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주제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노아의 예언. 자, 그에게 제약된 행위를 했던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그 다음에 셈과 야벳에게는 복을 빌어주는 그런 지금 일이 이제 요 창세기 9장 24절에서 29절에서 나타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예언 첫 번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함. 창세기 9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자, 작은 아들이 여기서 누구죠? 함 얘기하는 겁니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종들의 종이라는 말은 아주 이스라엘의 그 문법적으로 이제 강조를 의미합니다. 아주 그냥 혹독한 종살이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을 것이라는 저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꽤나 많이 보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형들에게 알리고 조롱한 것 때문에 노아가 함을 저주했다라고. 그래서 함 때문에 함의 후손인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이런 종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았다고들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은 함의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10장에 보면 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둘, 셋, 네 번째 네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 아들의 이름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도 함 얘기할 때 가나안을 함께 연결했던 것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노아는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이것은 신학적으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고 그 정답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짧게 어떤 견해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가장 타당한 견해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좀 성경적 지식으로 좀 새겨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부분을 바로 알려주십시오. 함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그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아의 예언. 왜 함 대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이 구절은 성경 중에서도 난해 구절로 들어갑니다.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라는 거죠. 간혹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들이 종종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도 성경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한 난해 구절을 만날 때 알고 있어야 될 성경 해석 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해석 원리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잘 모를 때는요.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의 바탕을 두고 이 해석에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이미 드러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성품의 바탕을 두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킬 때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그러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죠? 강팍해 하셨다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을까요? 물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서 얼마나 하나님이 힘이 센지 그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저주를 내릴 때에 그 대상들이 전부 다 그 애굽의 신들이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신들을 어떻게 치는지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서 그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게 했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에 위배되나요?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께서 멀쩡한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딱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이 멀쩡한 사람을 강팍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강팍하게 된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원인을 제공해서 강팍하게 했으니까 바로 이 바로가 지은 죄의 조성자가 되는 거죠. 뭐의 조성자요? 바로의 죄의 조성자가 되고 죄의 생산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를 질책하고 바로에게 책임을 돌릴 게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안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팍해 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이것은 로마서 1장의 그 원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내용이 나오죠. 로마서 1장에 보면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동성연애를 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뒀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방임해 두셨다 이 뜻입니다. 내버려 둔다는 말은 방임해 두다. 그냥 유기된 상태로 내버려 두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이들은 이런 종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냥 방임해 두시고 그냥 유기되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강팍하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강팍했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는 원래 이렇게 강팍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거나
개조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방임해 두고 내버려 뒀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해 구절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에 바탕을 두고 아니야, 하나님은 죄를 짓게 만드는 분이 아니야, 죄의 생산자가 아니야 라는 그것을 아시고 그러면 그게 아니면 뭘까라고 이제 접근해 가야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미 성경에 명확하게 게시되어 있는 영적 원리나 다른 구절들을 가지고 이 난해 구절을 해석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무슨 원리라 그러죠?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이런 뜻이야 그러면 안 되고 그것과 유사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많은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종합해서 분석해보고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이런 뜻이겠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왜 함 대신에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라는 이 난해 구절도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이제 이 난해 구절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사람들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 대두되고 있는 바로 그 원인들은 무엇이고 그 중에 가장 타당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왜 함을 저주하지 않고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자, 먼저 두 가지 의견을 먼저 보고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그 반박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먼저 함이 받을 형벌의 가혹함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려고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그의 후손들을 저주한 것이다. 자, 여러분 가나안 족속 아시죠?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7족속들.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있었던 그 족속들이 워낙 죄악이 관영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때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낸다 그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7족속들의 우리가 그 삶을 보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함의 행동을 보면서 가나안이 어땠을까를 우리는 알게 되고 이 가나안이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을 때에 그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들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이 범한 이 죄가 참으로 가혹하다. 이 함은 이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아주 가혹하게 받을 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그의 후손들을 저주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만 저주한 게 아니라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그의 후손을 저주한 것이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이 노아의 막내 아들인 것 같이, 자, 이 함이 우리 보통 이제 노아의 아들 그러면 셈, 함, 야벳. 그래서 이 순서상으로 보면 함이 두 번째 아들일 것 같지만 그러나 창세기 9장 24절에 보면 우리 앞에서 읽었었는데요. 그의 작은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작은 아들이 함을 가리켜서 그의 작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작은 아들이라고 이것은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이 둘째 아들인지 막내 아들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에 가보면 이 부분을 분노 하카탄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막내 아들이라는 의미가 이 히브리어에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라고 번역해 놓은 이것은 실은 그의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함이 셈, 야벳, 함이 막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이 노아의 막내 아들인 것 같이 가나안도 이 함의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막내가 똑같으니까 같은 원리로 벌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이 두 해석은 아비가 받아야 될 벌을
무죄한 아들이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그 후손들이. 그죠? 그것도 같은 막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벌을 내리는 것은, 벌을 내리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에스겔서에, 그죠?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비가 신 것을 먹으니 아들이 이가시리더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걸 연좌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가족이 어떤 뭘 잘못했을 때 그 가족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벌을 받고 그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다.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원리가 여기 적용을 하다 보면 함이 죄를 졌는데 왜 그 아들과 그 조상들이 그것을 죄값을 치러야 되느냐. 자,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저도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겠구나. 왜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그러면 그의 후손들인 우리 인생들이 그러면 이 아담이 범한 죄 때문에 다 벌을 받고 책임을 집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거는 다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아담 혼자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아담은 앞으로 태어날 인류의 뭐로서? 대표로서, 그죠? 인류의 대표로서 모든 태어날 인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슨 원리라 그래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부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간들이 아담과 연합이 되어 있다 해서 연합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함이 아버지와 언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함이 이 악은 함이 범했고요. 이것은 아버지와의 전혀 언약 관계 속에 있지 않아요. 이 아들들이나 후손들이 함의 이 죄와 엮여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경우와 이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신거를 먹으니 아들이 이빨이 시리다 이런 말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이 원리를 여기다 적용해 보면 이 두 가지는 합당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이 죄를 졌는데 대신에 아들이 그걸 형벌을 가혹함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려고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까지도 언급한 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이 막내니까 그 막내 아들 가나안에게 내렸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언뜻 듣기도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자,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해석은 무엇이냐면요. 가나안은 누구죠? 함의 아들.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노아의 수치를 먼저 보았고, 그리고 쭉 달려가서 그 아비 함에게 일러 바쳤다고 보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노아의 수치를 본 것은 가나안인데, 가나안이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고, 그리고 이 함이 가서 그 형들한테 셈과 야벳에게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노아가 이 함을 저주하기 이전에 가나안을 저주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서도 이 가나안을 벌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죠. 네가 제일 먼저 그랬지 않았느냐? 네가 왜 고사질을 해서 이렇게 했느냐? 왜 할아버지 수치를 안 감춰주고 그렇게 못되게 했어? 라고 이 노아가 이 가나안을 저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해석에는 무슨 문제가 있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노아가 공평하다, 노아가 바로 했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가 그냥 자의적으로 유추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강하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정도에서 머물러야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강하게 그렇게 확고하게
그 자기 주장으로 밀어붙이면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이것을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자, 네 번째 주장입니다. 노아는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 성경에 보면 그죠? 이 아비들이 유언을 남길 때에 그런 통찰력이 있어서 이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운명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바로 노아도 이런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장차 이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의 7족속들을 멸하고 다 죽이라고, 그죠? 쫓아내라고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노아는 미리 알고 이 가나안을 저주했다. 왜? 가나안 족속이 나중에 심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범죄하여 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 그건 우리가 인정한다고 칠 때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또 이 어떤 족장들이 장래일을 예언한 예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일리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도 뭐냐면 왜 함에 대한 얘기를 안 하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노아가, 그죠? 노아가 함의 잘못은 언급을 안 하냐는 거죠. 악행을 저지른 당사자인 함의 잘못에 대해서는 왜 노아도 하나님도 전혀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함은 벌을 안 받느냐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은 이것입니다. 가나안도 이미 죄악에 빠져서 함과 같은 잘못을 평소에도 잘 저지르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이 할아버지인 노아가 충분히 알고 있어서 가나안을 저주했다. 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 네 번째 해석 주장과 비슷하도록 여기에서는 누가 지금 빠져 있어요? 함에 대한 당사자인 함에 대한 책망이나 저주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에 대한 이 분명한 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로 가장 타당성이 있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가장 타당성이 있는, 그래 이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그리고 저도 동의하는, 그리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그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함이 아니라 왜 가나안일까? 그것은 바로 노아는 함을 저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아는 비록 아버지지만 잘못한, 그에게 악행을 행한 이 아들, 막내 아들을 저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아가 함의 악행을 알고도 함을 저주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주권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함을 축복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축복했나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아까 노아를 축복하실 때 제가 유의 깊게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노아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도 축복했다는 말씀에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여기 나오네요. 9장 1절에서 노아를 축복하실 때 그와 더불어 그의 세 아들들도 동일하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한 함을, 비록 그의 허물과 그의 죄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노아는 하나님의 복을 거스려서 그 함을 저주할 수 없었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타당한 의견이라고 보는데요. 창세기 9장 1절로 가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여기 누구 들어가죠? 셈이 장남이고 그 다음에 야벳, 그 다음에 함. 이 세 아들이 하나님이 복을 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빌 때에 함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 자를 감히 내가 어떻게 저주하느냐. 그래서 이 함 대신에 함을 직접 저주할 수는 없고 이 함과 비슷한 그런 악행을 아마 저질렀을 아마 그랬을 그런 흔적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런 나중에 이 가나안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의 이 족속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죄가 간영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이 가나안은 이 악한 인생이었다. 하나님 볼 때 그렇게 경건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가 함을 저주할 수는 없고 그 아들 가나안과 그 후손들을 저주하는 장면이 그래서 나왔다라고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이것이 영적 원리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발람 사건입니다. 이 발락이, 그죠?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을 때 발람이 그 발락에게 뭐라고 답하는지 그 대화에서 바로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인간이 저주할 수 없다는 원리가 여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모압 왕 발락과 이 발람 선지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발람이 이 발락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멸망시킬지를 우상을 섬기게 만들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죽일 거다. 그들을 심판할 거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켰던,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 군인들에 의해서 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비참한 최후가 있게 되었죠. 자, 이제 이 발락이 발람을 초청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 22장 6절에 발락이 발람을 초청합니다. 우리보다 이스라엘이, 앞에 이스라엘이 있겠죠.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그랬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내가 복 비는 자를 감히 누가 저주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는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은혜로 구원을 주기로 작정하여 복을 준 자들은 사단도 뺏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그죠?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이 땅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 자를 누가 저주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바로 노아가 하나님이 복을 준 하나님이 복을 준 함을 저주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슷한 예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비록 불순종함으로
그죠?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네가 왕위를 빼앗길 거고 이제 나라가 갈라질 것을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네가 왕위에서 이제 내려올 거를 얘기하는데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러면 사울을 왕에서 끌어내리실 거고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다윗은 생각할 때에 이제 뭐 내가 왕인데 뭐 하고 이 사울을 제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기회도 있었고 그의 부하들도 그렇게 하자고 했었지만 다윗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그 사람을 내가 비록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내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이 원리가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웠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내가 자격이 혹시나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이 다윗의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운 왕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행위를 내가 자의로 그것을 무의로 돌릴 수는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 바로 이 발람의 사건 예와 그리고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이 사건에서 우리는 바로 그 원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로 노아의 예언, 우리 함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장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7절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하나님 여호와를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죠? 셈. 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요. 왜 셈이 이렇게 복을 받냐면 이 구원의 역사가 셈의 후손, 그죠?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셈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셈의 후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구원이 셈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 10장을 다룰 때에 또 우리 대한민국도 셈의 후손입니다. 그래 그 얘기를 좀 나누고요. 이 초림의 주님의 역사를 이 셈의 후손이었던 저 이스라엘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을 퍼뜨렸던 것처럼 또한 셈의 후손인 이 마지막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의 재림의 주님을 온 세상에 그 소식을 알리며 구원의 등불을 들고 세상에 복음을 전달하는 그 사명을 맡을 것을 우리가 창세기 10장 할 때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셈이 받은 복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복,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가나안 7족속이 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죠? 거기에서 바로 속이고,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러고, 그죠? 정확하게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족속들이 곰팡이 난 떡과, 그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는 저 멀리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어서 살려두기로 하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이라고, 쫓아내고 죽이라 그랬는데, 바로 그들이 속이고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화친해서 결국 그들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바로 여기에서 그 예언대로 지금 노아의 예언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우리가 셈의 후손을 황인종이라고 하고요. 우리 10장에서 자세히 좀 배울 겁니다. 야벳은 백인종이죠. 자, 그죠? 백인종. 그리고 함은 어딜까요? 그러면 함은 누구죠? 예, 흑인들의 조상이라. 이것은 그렇게 타당성이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라고 했을 때, 이 장대하게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고, 또한 두 번째로 이제 부강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예언대로 이 백인들, 그죠? 저기 헬라, 로마, 저 근대 유럽, 지금의 저 미국인들,
그죠? 그들이 바로 야벳이죠. 그들은 넓은 땅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자, 이 셈의 장막에 야벳의 후손들, 저 유럽인들, 헬라와 로마가, 그렇죠? 저 중근동과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까지, 그리고 이 로마가, 그렇죠? 그리스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이 이스라엘 땅까지도 점령했던 것. 그죠? 그것이 1차적으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10장에 가서 좀 더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서 그냥 대략적인 것만 좀 나누고 나머지는 차근차근 앞으로 성경을 또 다른 장들을 살펴보면서 조금씩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셈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바로 그 복을 받았고, 야벳은 땅도 광대한 땅, 부도 그렇게 누려서 셈의 장막에 거하는 복을 받았다. 우리 이 정도만 우리 셈과 야벳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예언, 이제 마지막으로 노아의 죽음 장면이 창세기 9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9장 28절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자, 홍수가 나고 나서 이제 새 땅에 그들이 정착한 이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는데요. 이 350년을 살고 29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자, 이 사이에는 이 어떤 사건도 있지 않네요. 이 3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노아는 특별한 어떤 그런 사건도 또 어떤 업적도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인정받을 만한 일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만한 어떤 일도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노아가 그 포도주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허물을 보이고 실수를 보임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특별한 사건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성경은 바로 이 350년 동안의 삶을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노아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950세라고 하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그 어떤 인생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대홍수를 그렇게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서 새 땅에 심겨지는 그리고 아담의 사명을 이어받은 아담적 사명을 감당해서 이 땅의 씨앗들을 인류들을 퍼뜨리는 일에 이바지했던 그 생애를 마감하고 노아도 죽었습니다. 창세기 9장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창세기 9장에서 무엇을 보게 되나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이 사랑,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 모든 인류가 노아의 가족도 우리 뒷부분에서 보았지만 그렇게 허물진 삶을 살았던 노아였습니다. 그도 의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완전한 자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허물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기준 앞에 진노의 칼 앞에 버텨낼 자가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들은 누구죠?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세기 9장에서 우리는 참 부족하고 흠이 있지만 노아의 가족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씨로 새 땅에 심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결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변함없으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9장의 마지막으로 실수하는 의로운 노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닫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고 이 인간의 의로 입은 이 무화과나무 잎에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해 입히셔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의가 없을지라도 그는 일양 미쁘셔서 계획하신 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셔서 다시금 회복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셔서 그 품에 안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 의롭다고 하시는 이 칭의,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노아의 심정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내일 10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יברכך